아까 강선일 형제가 제 설교를 묵은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묵은지를 드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이게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고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달리기를 하는 선수다. 그래서 달리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주 간단한,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제대로 하려면 주렁주렁 무거운 것도 매달고는 할 수 없다. 그것들 다 떨쳐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최대한 간편한 몸으로 달려가야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진 몇 개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빙속, 쇼트트랙 선수들이, 우리 박성희 자매가 옛날에 쇼트트랙 선수였는데 아주 몸에 쫙 달라붙는, 그래서 최대한 공기저항을 죽이는 그런 복장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또 스키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 추운 겨울날 두툼한 파카 입고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쫙 달라붙는, 그래서 바람에 저항을 받아서 속력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몸에 붙는 옷을 입고 스키를 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수는 그런 옷에다가 또 몸의 저항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웅크려서 0.01초라도 기록을 단축시키려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점프를 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여자 육상 선수들 얼마나 그 공기 저항에 신경을 쓰는지 거의 비키니 수준의 운동복을 입고 뛰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최대한 소매가 없는 그런 러닝셔츠 바람에 팬티를 입고 열심히 질주를 하는 모습과, 또 그런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간편한 복장으로 달려가는 이런 게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림들은 한 0.01초라도 자신들의 기록을 단축시키려고 최대한 간편한 복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달리기 선수에 비유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인내로서 그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죄악 따위의 나쁜 습관과 불편한 생각들이나 자기 연민의 정의나 열등감, 비교의식, 자기를 얽매이는 죄악 따위의 거추장스러운 것을 주렁주렁 매달고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쉽지 않음을 경고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라고,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잘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나를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있을까?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떠올려 주신다면 그것을 버리는 결단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경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교훈을 받고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한 후에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경주자인데, 경주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은 너희들 혼자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산 수많은 경험자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12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증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믿음의 증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충성을 다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에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인내로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이러므로라고 시작되죠. 접속사, 이러므로, 그러므로, therefore. 이 말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2장의 내용이 11장의 연속성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11장이 믿음장이지만 앞에 8장, 9장,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쉬어보니까 숫자를 전 기억하지 못했는데 9장, 10장에 10번 이상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11장이 말해주고 있죠. 자,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한 뒤에 놀라운 말씀이 11장 끝부분인 39절, 40절에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두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승리를 했는데, 비록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지만 그들은 약속하신 실체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한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암시되어 있긴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직업을 다 포기하고 가족들을 다 뒤로 하고 3년간 예수님을 조심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도 끝에 가서 거의 끝에까지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으로 알았지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는 믿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니엘이든 다윗이든 누구든지 그들이 믿음으로 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실체이신 예수님까지는 몰랐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셔서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실체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실체를 누리는 것이 그들이 온전하지 못했던 믿음을 온전케 해주는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금 그런 논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더 나은 자리에 있는 자들로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의미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 레이스, 달려가기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주 가장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럴 때 달리기 선수니까요. 치렁치렁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매달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볍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아주 최대한 가볍게 달리는 데서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 아까 봤던 스키든지 또는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이든지 100m이든지 마라톤이든지 어떤 종류의 레이스, 달리기도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벗어나야 달리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어떤 주님이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는 무거운 것들, 또 하나는 얽매기 쉬운 죄.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우선 무거운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달리는 데 있어서 거창스럽게 만드는 무거운 것인가. 그렇죠? 재미있는 표현은요,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옹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옹콘. 근데 옹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운동선수가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체중을 뜻하는 것입니다. 뚱뚱한 사람들이 잘 못 달리잖아요. 네? 날렵해야죠. 몸이 가볍고 날렵해야 되는데 저처럼 아랫배도 나오고 몸이 뚱뚱해지면 달리기를 못하는 그 뚱뚱한 체중을 위해서 옹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달리는 사람이 무거운 것을 들고 뛰거나 또는 몸 어디에라도 달고 뛴다면 그런 상태에서 속력을 내어 승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수영 선수들을 보면 머리카락이 물에 받는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또 모자를 딱 쓰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방해되는 것들은 철저히 예방을 하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거운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무엇이 무거운 것들인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무거운 것은 죄와는 구분된, 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지만 무거운 것은 자기 속에 자기를
얽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들 속에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들, 불필요한 생각들,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비교의식이라든지 열등감이나 우월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힌 소극적인 마음, 무언가의 공포심에 질린 트라우마, 이런 것들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무거운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들어가서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 또는 교만한 생각, 무엇에 지나치게 애착하는 것,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 등 이 모든 것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내면 속에서 자기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실이 아닌 것에 가상하여 짓눌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를 많이 겪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학교의 교회 음악과에 피아노 전공을 하기 위해서 입시에 2번 낙방한 학생의 어머니가 입시절에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때 극동방송에 제가 5분 칼럼 방송을 했었는데 그 방송을 듣고는 제가 신학교 교수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2번 떨어졌습니다. 이제 3번째 지망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우리 딸이 실력이 있는데 입시 치르러 칸막이한 곳에 들어가면 떨어가지고 제대로 못 친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좀 기도해주고 또 어머니라도 매일 아침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딸이 잘 친대요, 피아노를. 근데 입시 피아노 실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부정을 막기 위해서 다 이제 또 칸막이 다 치잖아요. 거기 들어만 가면 이제 공포심에 피아노를 엉망으로 치고 만다고.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실력이 발휘가 되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문제들이 나를 내면에서 잡아당겨서 제대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거운 것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것은 실제가 아닌데 가상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특정한 감정에 휩싸이면 그 감정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제 우리 베인의 자매 간증을 읽다가 내가 설교에 준비한 내용이 이 케이스네? 그래가지고 아까 간증 안 읽히고 지금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 베인의 자매 나와서 감정이 어떻게 자기를 얽매였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버렸는지에 대한 간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다시 드리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것들은 외부 환경 여건과 관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특정한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들을 벗어버려라. 사람들을 대할 때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그런 무거운 것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령께서 그것들 중에 나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신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자매가 읽은 것 중에 마음에 섬찟한 것이 그 감정에 빠지면 십자가도 뭐라 그랬죠? 맥을 못 추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도 힘을 못 줄 만큼 감정이 센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버리는 것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벗어버려야 할 것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거창스러운 두 번째 문제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죄의 속성은 사람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일단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를 갖다가 더 깊은 문제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려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마귀는 선수입니다. 선수예요. 그냥 선수가 아니라 국대급 선수예요. 세계급 선수예요. 세계급. 하여튼 약점을 보면 끈질게 무너져서 그 약점, 죄를 짓게 하는, 죄를 지은 그것으로부터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거나 그것을 합리화하도록 스스로 그것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게 하거나 그래서 점점 얽어매는 그런 특성을 지니는 것이 죄고요. 그 특성은 마귀가 가져오는 폐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죄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뭐예요? 예. 다른 게 죄가 아니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죄죠. 자, 자기가 주인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 간음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런 상태를 놓치지 않는 마귀가 그 죄와 연관되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므로써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귀가 다시 우리가 주인 노릇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이 요약해서 말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 1서 2장 15, 16절이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이는 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버지께로 오시라 세상부터 왔는데 그 내용이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뚱아리가 좋아하는 정욕들, 먹는 것, 또는 성욕, 또 이런 것들, 몸과 관계된 정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눈을 만족시킬 것으로 좋게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정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세계의 자랑은 뭡니까? 자신을 과시하려고 자신을 자랑의 범주에 들어가서 모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요한 1서 2장 15, 16절에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이 처음 마귀에게 공격당할 때 이 세 가지 통로로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너 한번 먹어봐. 네가 하는 같이 되어서 지혜롭게 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 드디어 그 열매를 쳐다본 아담과 하와에게 그 과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마귀가 3번 시험할 때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왔죠. 시장하셨을 때에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리셨을 때에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그러면 네가 배고프지 않을 거야. 먹는 문제, 육신의 정욕으로 그랬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생의 자랑, 즉 성전 꼭대기로 데려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탁 땅에 붙이지 않게 해서 너를 살려주면 너 십자가를 질 필요 없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낼 수 있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공격을 했죠. 그런가 하면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 거다. 보여줬단 말은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일관되게 우리 인간이 범죄하게 되는 세 가지 영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얽매이기 때문에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혹 죄를 지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면 됩니까? 즉시 회개함으로써 벗어나는 은혜를 다시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되지 않을 일을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런 은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교훈하는 것은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말씀이죠. 인내로서 경주하라. 여러분, 100m 정도도 전설력으로 달리면 한 5, 60m만 가도 이제 헥헥거리기 시작하는데 1000m, 5000m, 마라톤 그 선수들이 특히 이제 장거리 선수들이 달리기를 할 때 어마어마한 자기와의 싸움을 하잖아요. 네. 중간에 포기를 할 것이냐, 끝까지 달릴 것이냐, 그러면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결승점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게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거나 해서 꼴찌로 들어가도 완주를 하면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것들을 귀하게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달려갈 때 인내로서 끝까지 결승점에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작정을 하고 달리기 시작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유야무야 흐지부지 용두사미가 되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인내를 해야 하는데 왜 인내를 해야 되죠? 믿음으로 경주를 하는데 인내라 그랬어요.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네.
쉬운 일이면 인내할 것도 뭐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열심히 달려가는데 잘 안 되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반대도 경험하고 핍박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장에 보면은요, 오늘 12장인데 11장 보면은 이전 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증인들이 겪었던 고난과 핍박,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견디며 인내하여 승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듣는데 그 뒷부분에 그들이 경험해야 했던 인내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가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고난, 그런데 그것을 인내로 돌파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33절부터 38절까지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놓고 같이 쭉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얼마나 인고의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딱 결정하고 나가면 마귀가 싹 알아서 피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을 시험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포기하게 만들자는 온갖 계략을 다 획책하며 우리 길을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어떻습니까? 마귀는 뭐다? 종이 호랑입니다. 종이 호랑이에요. 우리가 볼 때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능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림자를 보고 믿음의 인내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보고 확신하고 달려가는 자들이기에 더더욱 우리 믿음의 다름박질을 인내로 달려감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되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매달고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붙잡고 제대로 경주하지 못하게 하는 무슨 무거운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자매가 간증할 때 자기가 감정 때문에 자주 넘어진다는 걸 알았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을 맡기고 나니까 이제 그것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겠다고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들으면서 무거운 것이 어떤 것이 생각나는지 또 어떤 죄가 생각나는지 그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벗어버릴 때 이제부터는 승리의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의 삶을 뒤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무거운 것들, 나의 내면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무거운 얽매기 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벗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인 것을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하신 것들을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뒤에는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더 이상 그것을 내가 붙드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